할렐루야. 오늘도 말씀하시는 주님 안에서 살아갈 힘과 나아갈 길을 찾으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2월 14일 금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대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는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무리가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세리들도 세례를 받으러 와서 그에게 물었다.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또 군인들도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게 여겨라. 오늘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의 행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두에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을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구절, 디베rio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 디베료는 초대 황제 아구스도의 후계자였습니다. 그때의 총독은 본디오 빌라도였고요.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헤롯 대왕이 죽은 이후에 4등분되어서 분봉왕이 다스렸습니다. 또 당시 대제사장이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안나스는 이전의 대제사장이었고 그 뒤를 이어서 사위 가야바가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안나스는 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계속해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후에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안나스의 집에 끌려갔던 것도 그가 실세였기 때문이죠. 아무튼 말씀은 굳이 당시 꽤나 힘 좀 쓰던 세상의 권력자들의 이야기를 나열한 이후에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고 알려줍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었는지 그의 메시지가 얼마나 신적인 사건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이것은 이어지는 예수님에게 그대로 연결됩니다.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였습니다. 누가복음은 이사야 40장을 인용하면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며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을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는 자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회개였습니다. 그 증표로 그는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는 이 독사의 자식들아 독서를 날렸습니다. 이것은 지금의 삶을 돌이켜서 새 시대를 준비하라는 급진적인 요구였는데요. 속옷이 2벌 있는 자는 1벌을 이웃과 나누고 음식이 넉넉한 자도 그것을 필요한 자에게 나눠주고 남의 돈을 탐내지 말라고 말합니다. 심판을 선언하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자, 말씀에 질문을 던져봅시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오늘 말씀은 다소 필요 이상으로 구체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황제가 누구인지, 총독이 누구인지, 분봉왕이 누구인지, 대제사장이 누구인지, 대제사장은 분명 가야바인데 그 전임자였던 안나스까지 언급하면서 당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누가가 앞으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장치죠? 세상의 평화는 가짜라는 겁니다. 세상에는 힘과 칼로 거짓 평화를 만들고 자신들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통치 질서가 정의를 대표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통치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런데 동시에 그들도 각자의 자리에서 저마다 비슷한 갑질을 해대고 있다는 것이죠. 약자 위에 군림하면서 자신의 힘과 세를 자랑하던 시대,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던 요한에게 임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가감없이 거침없이 외치고 선포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것은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이어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회개한 자들이 맞을 수 있습니다. 새 사람이 된 사람만이 새 시대를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떠한가요? 그때보다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는 않은 세상입니다. 돈이 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진 자는 당당하게 덜 가진 자 위에 군림합니다. 힘과 자본의 논리가 자연스러운 통치의 질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속에서 생명과 인권과 자유와 사랑을 향한 모든 가치는 묵살되어 갑니다. 나와 내 가족이 이득을 보기 위해서 주변에 무수한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되었습니다. 이런 이 시대 가운데 요한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대언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불의한 시대를 살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오늘 나의 귀에도 들릴 수 있기를 원하고 오늘 나의 삶도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심판을 선언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하자 많은 사람들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어떤 것입니까? 이것을 물어봅니다. 그러자 요한은 속옷이 2벌 있는 사람은 하나를 나누라고 말합니다. 먹을 것이 있는 사람도 나누라고 하고요. 세리들에게는 아무것도 부당하게 받지 말라고 합니다. 군인들에게는 남의 것을 뺏거나 착취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랑과 섬김을 향한 구체적인 행함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행함의 종교는 아닙니다. 행동하지 못했다고 해서,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조건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요한의 이 명령은 회개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말로는 회개했다고 합니다. 뉘우쳤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빼앗고 여전히 착취하고 여전히 움켜쥐고 있으면 이것은 회개가 맞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착취의 과정을 역순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자꾸만 자기중심으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속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진정한 회개는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기쁨으로 나누는 것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이 과정을 훈련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내 시간을 소유하고, 내가 나의 돈을 소유하고, 내가 나의 꿈을 소유하고, 내가 나를 둘러싼 관계들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나눔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소유를 내려놓는 일입니다.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헌금과 구제로 증명됩니다. 내가 가진 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은 섬김과 봉사로 드러납니다. 내가 소유했다고 생각하는 나 자신이 내 것이 아님을 증명하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주인을 바꾸는 일을 통해서 확인됩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통해서 내 삶의 우선순위를 새롭게 세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독서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도 2000년 전 요한의 시대와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거짓 평화와 불의한 힘이 판치는 세상 가운데 시대를 따라가지 말고 회개하고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회의 순간이자 축복의 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새날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 세례 요한의 독서를 보면서 오늘 나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세상의 질서와 통치와 가치관에 깊게 물들어 있는 잘못된 시선을 주께로 돌이키기 원합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 사랑의 통로로 살아가는 오늘 나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응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내 삶을 조명하옵소서. 오늘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